신년 감사 예배를 당해서 주님의 얼굴을 비추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내려주신 정말 큰 보배인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자로 계셨던 평양 산정인 교회의 장로님과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산정인 교회는 조만식 장로님을 비롯해서 유능한 장로님들이 많았고 북한을 대신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성들이 많았던 교회인데, 특별히 거기에 보게 되면 유기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계준 장로님. 이 장로님은 예수 믿기 전에 소위 옛날 용어로 깡패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3세가 되던 어느 날 당시 평양 선교사로 부임하여 평양 신학교를 세우고 그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 이기풍 목사님, 양정댕 목사, 최건웅 목사 등을 배출한 마패 선교사를 폭행하려고 둘러섰는데 갑자기 하나님 은혜가 감동이 돼서 그들을 해치게 만들어서 구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후에 예수를 믿고 25세에 유덕준 양과 결혼해서 육남 2년을 두었는데, 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그런 미린지 교단 교회를 세워서 건축을 해서 봉헌했고, 두 번째 45세 때는 산정인 교회 장로가 되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 계셨을 때는 쌀을 공급해서 가족을 돌봐주게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는 북한에 살면서 남한으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북한을 지키겠다고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협력하다가 6.25가 일어나던 하루 전날 1950년 6월 24일 후환이 두려웠는지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끌려가서 평양에 있는 대동강 언덕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의 생애는 충성되고 헌신적인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일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천상에서 많은 복을 받고 한국을 대표하는 북한의 지성 중에 한 명이 되었지만 지상에서도 받은 복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생 육남 2녀를 두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아들 장남 유기원은 의사로서 미국의 의학 박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 유기형은 부산대학교 의과대의 교수를 지냈고, 삼남 유기선은 의학 박사의 겸해서 법률가로 있었고, 사남 유시천은 서울대학교의 형법학장으로 지내서 저희 때도 아마 형사소송법이라는 책이 딱 한 권 있는데 이분이 승차해가지고 공부하면서 사법고시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섯째 유기진은 미국 시카고에서 의과의사, 여섯째 아들은 유기묵은 미국 일리노이주의 의사, 큰딸 유기옥은 영산에서 누가배원을 경영했고, 둘째 딸 차녀 유기숙은 약학사로서 숭실대학교 총장한 이양빈 총장님의 부인이 되었고, 또 이번에 바로 사위가 바로 안성보 교수라고 감리신학대학교에 있던 교수였다는 거예요. 당시 이 통계를 조사할 때가 그의 후손이 106명이었는데 모두 한국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크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경건하게 살았더니 하늘의 복, 영권의 복을 받은 것뿐만 아니고 지상에서도 꼭 축복을 받았다. 열매맺는 삶을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2026년 한 해 은혜 중에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린 2026년 지나갔던 모든 아픔들 다 떨어버리고 회복되며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당시 그의 형이 해당되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조카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2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축복하면 내가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그냥 공중에 던진 난쟁이가 훔친 그런 돌덩어리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도 표를 다시 새롭게 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이 포스터를 이렇게 붙였는데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많이 궁리하다가 기도하면서 우리 잘 잡히는데 천지창조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보시기에 따라서 부담스러울 것 같아도 교회 그림을 크게 그려서 막아놨는데 아담이 지금 창조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곧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먹을 거리 삼을 만큼 그 축복을 보면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그의 소유로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시고 축복하셨는데 그 만든 대로 살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 있는 존재로 살게 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지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오늘 정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할 때 그 축복대로 형상대로 지어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성실히 살아가도록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2026년 만만치 않은 생일을 살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만 과연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축복에 대해 정의하며 어떤 모습으로 사례를 보고 있는가? 아침에도 원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원주에서 기도 많이 하는 제 선배 목사님께서요. 이분은 옛날에 소위 군대에서 중앙정보부에 근무도 그 관계된 데서 하기도 했고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위에 아버님들 장로님 형제들도 다 장로님이가 굉장히 귀한 분이신데 그분이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듣다 왔는데 한국에 대한 축복도 만만치 않아.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한국의 이 고난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새롭게 쓰신다는 거. 어쨌든 축복의 내용 오늘 성경 기록된 대로 원론적인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축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우리 기도는 우리의 삶의 지표고 우리의 생활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성경에는요 축복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떤 기벽스러운 농부가 밭에 나가서 곡식을 축복하고 가축이들을 축복하고 젖소들을 축복했더니 그에 따라서 더 소산물이 많고 과일들이 탐스럽고 젖소가 젖을 내는데 양질의 품질을 냈다는 거예요. 일본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을 2컵을 담아놓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한 컵을 향해서 그걸 축복했다는 겁니다. 좋아, 멋있어, 나는 널 좋아해, 사랑해. 근데 그 물이 하루 동안에 아침에 생기게 되면 이게 가장 양질의 물이 육각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 사람이 다른 컵을 향해서는 이런 말 했답니다. 너 미워, 싫어, 어두워, 난 보기 싫어, 괜히 싫어, 냄새나. 계속 그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물이 독이 품어서 피부를 상하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물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마 여러분은 이 말을 제게 듣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자연계의 어떤 이 만물들도 우리가 축복하면 달라지고 들이나가 있는 그런 꽃들도 때로는 이런 나무들도 때로는 우리가 축복하는 것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인간이 알아듣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축복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저주의 얘기도 나옵니다만 축복의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축복의 얘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한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 보게 되면 나이가 많은 이삭에게 어느 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려는 마음이 생겨서 장자 에서를 부릅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는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가고 그의 동생이 된 야곱이가 찾아야 했는데 어머니의 도움으로 오히려 그에게 축복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 대한 이야기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장자가 아닌 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가 장자가 된 다음에 받았던 복은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단 인간에게 필요한 물건입니다. 물질 축복입니다. 두 번째 29절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려 했어요. 만민이 너를 섬기게 되고 내 형제들이 주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모하게 될 거다. 인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저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 축복권, 다시 말하면 영권을 준다는 거예요. 후에 이 사실을 알고 늦게 눈물을 흘리며 후에 나온 에서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삭도 결국은 기도를 합니다만 그 내용은 훨씬 떨어진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에서 멀리 있다는 거예요. 내리는 하늘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고 칼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늘 긴장하고 싸우고 자기 목숨을 지키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기가 있고 경쟁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비록 내가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매임을 벗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멍에가 떨어지고 저주의 멍에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가 그런 피곤한 생활을 살 거라는 거예요. 축복은 저만치 있고 시비가 있을 것이고 칼을 붙잡고 살아야만 되고 안녕을 걱정해야 되고 늘 다툼을 사는 삶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 일을 가지고 울며 불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땅은 기계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 원조가 되었고 에서는 아랍권이 원조가 되었어. 요즘과 같은 중동 전쟁에 그러한 늘 핍박 속에서 항상 이기는 사람 편에 이스라엘이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본 얘기하더라고요. 대신 아랍 사람들은 기름을 많이 받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칼텍스, 걸프, 쉘, 이 모든 미국의 큰 세계적인 정유회사는 거의 유대인들이 다 주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어렵게 파내서 그것을 하지만 그 기름의 소유는 결국은 아랍에는 왕들이 거의 전입을 하고 사실 모든 축복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냐면 정유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유대인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러한 콘데서 다수 문제 잘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성경의 한 마지막 장 속에서는 거기 야곱과 모세의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 대한 예언들, 그 유다 지파에 대한 예언, 단지파에 대한 예언, 12지파 예언이 쭉 나옵니다만 어쨌든 한결같이 다 보면 그들이 오늘날 그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신방을 가면 그런 설교를 합니다. 이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야 된다. 노인들의 물건도 떨어지고 사회적으로도 소비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젊은이에 비해서 하나님이 축복권을 주시는데 놀랍게도 축복 안 되면 된다. 크게 비는 것은 크게 임하게 되고 작게 비는 건 작게 임하게 되고 네모지게 비는 것은 네모지게 임하게 되고 동그랗게 비는 건 동그랗게 임하게 되고 세모지게 빈 건 세모지게 임하더라. 파랗게 빈 건 파랗게, 노랗게 빈 건 노랗게, 빨갛게 빈 건 빨갛게 임하더라. 축복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린 여러분들 우리가 시대가 어렵고 곤란하지만은 여러분 자녀를 많이 축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비록 북한 땅 그 어려움에서 살았지만은 아까 말한 유계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조만식 장로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소리주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팔남매가 다 정말로
세상에서 뭐 뒤지지 않는 그런 충분한 생을 살아갔다는 거.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몇 년 전에 예산에 오가교에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 백종원 가정 다 잘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집안. 여러분, 그동안은 나오는 감독님 대단합니다. 그의 자녀들은요, 교수, 의사가 즐비하고요, 군인 장성도 있고요, 감독이 여러 나왔고요, 학장이 즐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건 결코 헛된 일이 아니고, 그 일은 잠시 시간이 뒤가게 되면 밝게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한 해의 시작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기도로 끝내는 여러분들을 제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축복을 하되 어떻게 축복할 것이냐? 물론 아까 말한 대로 하늘에 기름진 것, 땅에 기름진 것, 뭐 하늘의 이슬 또 섬기는 것,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모든 자녀들이 형제들이 널 섬긴다는 것 다 중요한 일이고, 물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한다는 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으로 이 축복의 원조인 모세를 통하여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주었던 그런 축복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모세와 그의 자녀들이었던 이 아론의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가? 첫 번째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축복하라.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했어. 복은 축복이 뭡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이 같은 생을 살아도 이 길로 갔다가 행운을 만나기도 하는가 하면 이 길로 갔다가 잘못돼서 큰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길을 택했다가 큰 형제를 만나는가 하면 이 길로 갔다가 큰 몹쓸길로 친구를 만나서 잘못된 일이 많다는 겁니다. 똑같은 주어진 삶, 똑같은 주어진 시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잘 되는 게 있고 못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 아버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맷돌을 넣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콩을 갈고 뉘를 갈게 되면 희한하게도 안 갈리는 게 있다고. 똑같은 맷돌 속에 들어가도 어떤 걸 잘 갈리고 어떤 것은 갈리지 않는 게 있다. 전쟁을 통하여서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쟁을 통하여 오히려 돈 벌고 잘 되는 사람도 있다.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건 못 되기도 하고, 거꾸로 잘된 일을 당해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 때문에 나중에 망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복이요. 이 복은 동양철학에서는 운수로 있다는 거예요. 운과 수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하튼 여기 성경도 이러한 복에 대해서는 결코 예면하지 아니하고 많은 부분이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기도한 게 뭐냐면 그들을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지켜달라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묻지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소위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얘는 뭐 이 주기도문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문 했는데 주기도문이라고 해도 별건 아닐 것 같다. 괜찮아요. 약속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나머지 같이 일까?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문제는 여기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은 스스로 자기가 잘못해서 끌려가는 걸 말하고, 악은 자기가 원치 않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악의 세력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시험에 빠지기도 하지만 자기는 원치 않는데 외부 세력에 의해서, 악한 세력에 의해서 악을 만나기도 합니다. 시험과 악은 같은 종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분별력 달라는 일이죠. 악에서 보호하옵소서. 잘못된 일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비겁하고 조급하고 간사한 우리지만 주여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꼬임이나 시대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옛날 그런 일 있잖아요.
전라도 어디 저쪽 어떤 두 내위가 어렵게 남부여대 가면서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이고 다니면서 다 떨어진 미리아스 읽어가면서 공부를 시켰는데 자식이 공부 잘해가 서울 올라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공산당이 됐더라고. 누구 말대로 아무것도 아니잖아. 많은 돈을 들여서 기대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대학생 생겼다고 좋아요 박수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꼬임에 빠졌다. 귀신들의 속삭임이나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시달리기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좀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남긴 책 중에 이런 책이 하나 있어요. 어느 지식인이 죽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이냐면요, 이게 요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오히려 몇만 원 주고 다시 그걸 샀어요. 이것은 한양대학교 교수였던 김길락이라는 사람, 그의 외삼촌 삼촌으로부터 잘못된 전도를 받고 공산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가 돼 죽으면서 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사이에 들어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그 삼촌은요 북한을 몇 번 다녀오고 간첩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른발 꽂아보니 자기 결국 그냥 자기도 감옥에 자기도 그냥 간첩이 했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사형당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무너지거나 시대 때문에 무너지거나 잘못된 데 꼬임 빠지게 말게 달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겨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 길에 서지 아니하고 착각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율법을 즐거하여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가끔가다 이단자들이 있잖아요. 한 번은 제가 연애 중고 때 있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제 중고 저기 와 있는 저 친구, 우리 아들 친구래요. 근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요, 그 딸도요, 대전에는 대학에 들어갔다가 신천지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집을 나가 살고요. 그저 그냥 착하도 놈은 화장실로 도망가고요. 그 창문으로 나가고 도망가고.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길이 정말로 고난받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 길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쌓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사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좀 넘어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옵소서. 본문 말씀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항상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서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드사 너희를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 전에 서울에서 공부할 때는 잘 몰랐다가 나중에 목회 나오면서 누가 한번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청와대 뒤에 있는 무슨 산이 있죠? 삼각산, 유명한 산이죠. 그래서 알다시피 중국 사칭 떠나는 사람들 때로는 중국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여자로 끌려가면서도 마지막 바라본 산이 삼각산이니까 삼각산 하나 잘 있거라. 삼각산 거기 올라가면요 서울이 다 보이고요, 북쪽이 뻥 뚫려 보여요. 바위로 된 산이잖아요. 밑에 청와대가 있고 종로이 다 보이잖아요. 평창도 그쪽 올라가잖아요. 한번 언제냐고 기도한다고 거기서 일주일치가 2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누구냐면 감리교 목사님이었어요. 요즘 잘 아는 그 만나교회 연마시죠, 김병산 목사님은 그 아버님, 그때도 김병산 목사, 그때도 그 만나교회 있는데 그때 그 장로님이 형님이세요.
이번에 공중 2인교회 담임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다가 결국 삼각산이 그 봉우리에 올라가서 기도원 원장을 하세요. 아주 유명한 기도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때에도 이 기도원에서 뭐 신영길 목사 이런 분들 한국의 구축구축한 분들이 다 여기서 은혜받고 뭐 봉사가 되겠다는 건데 몇 년이죠? 1968년대인가요? 김신주가 넘어올 때 그때 이 모든 서울 주변의 삼각산이 다 기도 폐쇄시켰어요. 그건 잘못하면 간첩들에게 이용당한다. 다 폐쇄시켰다. 그래 제가 갈 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도원이 없고요. 천막으로 있었어. 그 단속반이 동사무소 막 올라 천막 뜯어버리고 또 내리가면 치고 밤에는 어떻게 자느냐? 바로 요만한 바에 물을 끓여가지고 끓고 잠고 침낭을 두고 자는 거예요. 이 거기는 정말로 기도 안 하는 사람들만 오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이제 그 기도하고 저녁이 되게 되면 어둑어둑하게 저쪽 밑에 저쪽에서 불이 뻘겋게 빛이 쫙 있어요. 아마 거리로 봐서 하면 3, 4km 뒤죠. 저 평창쪽부터 이렇게 대한숲 그 기도원에 무슨 기도원이 있어서 거기 올라오는 그만인데 그러다 뭔지 아세요? 후라시 나라에 기도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당시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었어. 그들이 한 8시, 9시 들어오면 그 삼각산 봉우리에 그냥 다 달라붙어가지고요. 그냥 못하니까요. 비닐로 다 덮었어. 거기서 왕왕왕왕왕왕왕왕 기도해. 한번 같이 기도하려면 자리가 없어요. 틈바구니가 없어요. 꽉 차요. 그때 한국교회는 신학도 약했고 모든 게 부족했지만 한국교회 푸른됐어요. 지금은 제가 못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제 고향에 있는 시골의 교회에 가게 되면 80명 모이는 교회가 새벽기도 40명, 50명 나왔는데 언젠가 그 뒤로 한참 가보니까요 6명, 7명 나오더라고요. 다 돌아가시고 젊은이도 지금 많잖아. 새벽기도 왜 안 해요? 힘든 거 왜 안 해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부자가 된 것 같지만 사실은요 힘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얘기 됐습니다만 문제는요 그때 그 장세관 목사님 한 얘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 이제 뭐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뜯게 하고 다시 또 오고 뭐 또 치고 오고 하는데 행정적인 처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동사무소 내려가기 전에요 기도할 때 보면 아침에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좋다 할 때가 있대요. 좋다. 응? 앞이 환하게 보이고 그럼 그날 동사무소 가면 다 프리패스리 척척척척척척척.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증거판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거기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얼굴에 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생명을 앞두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의 얼굴을 봤다 해서 그 동네 이름이 분이엘입니다. 분이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판이라는 것은 우리 판, 얼굴판 그러지요. 히브리 우리와 같은 게 말아요. 판, 얼굴판. 애기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거. 그리고 그 일 이후로 20년 동안 앙금에 쌓였던 형과의 모든 대화가 다 해결됩니다. 이 민족이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는 축복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끝으로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이냐?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평강 베푸시길 원한다. 이거 여러분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이런 얘기.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히브리어 하나님이라는 말은 얼굴을 굽히려 허리를 굽혀 얼굴을 맞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혹시 여러분 그거 들으셨죠? 눈높이 조절한다. 옛날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키 큰 거인 아저씨가요. 어린애가 울고 있으니까 자기를 낮춰서 이렇게 쳐다보고 아이야 하고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얼굴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요 관심이요 그를 애정을 표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 하나님 우리
하면요 행복, 평강, 건강, 번창, 평안, 우정 등을 나타낸다는데 단순하게 그냥 저절로 평안한 게 아니고 환희가 샘솟듯 오라는 역동적인 평안을 말하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가 뿌리라면 평강은 열매고요. 은혜가 조그만 색각이라면 바다는 평강입니다. 바로 은혜와 평강,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 우리 눈높이 하셔서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기준을 맞추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들 모든 축복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강에 대해서는 오늘 다 설명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왔을 때도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20년 만에 만든 아버지 양들을 볼 때도 평강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나라가 잘 되면 평강이고 다 큰 개념이에요. 인간이 행복되기 위해서 누려야 될 결과로서의 어떤 나타나는 현상.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6년 한 해가 밝았는데 2026년 한 해는 어떨까요? 다 모든 게 좋아질까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하리라 생각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큰 우둥지를 꺾어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열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36장 저 유명한 기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많은 복을 열매까지 고토에서 돌아오며 사람을 많게 하며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네 멍에를 벗기시고 수치를 뻗게 하며 한 축복 16가지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같은 축복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을 많이 받아놨는데 그 복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도중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요 살아계셔요. 문제는요 그걸 받는 여러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메시지가 뭐죠?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평화가 아니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중간 얘기하다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 해가 밝았는데 만만치 않은 또 세월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고 보고요. 벌써 정치에 보면 신문을 보게 되면 성인찬 일들이 많이 나타나서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기도해 이루어집니다. 아까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성도가 11월 미친 날 구체적으로 그분이 무겁게 입을 열어서 예언했다는 그 얘기가 한번 틀린 적이 없대요. 한국이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 복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온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우리가 본래 받은 축복이요 사명이요 권리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축복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내게 임하고 복이 되게 되기를 기도하며 맞이하는 이 귀한 한 해 또 그런 이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너희는 내게 복을 구하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이렇게 축복한 즉 내가 복을 주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복을 받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지은 성리여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그런 기쁨 없도다 날사 1절 4절만 한다. 그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를